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게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게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게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게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같이 살펴보지 못했지만 월요일 어저께죠. 매일 성경 큐티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주제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바로 인자의 이맘, 파루시아, 인자의 이맘이 언제인지를 묻는 그 질문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예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한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살펴본다면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리고 42절부터 4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42절 이하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같은 주제로 오늘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 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기대하죠. 자녀를 잉태하고 나면 태어날 날을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곧 박찬 목사님 아기가 태어납니다. 4월 12일. 자녀가 태어나면 무엇을 기다리죠? 걔가 언제쯤 뒤집기를 할까 기다립니다. 언제쯤 나를 향해서 아빠라고 불러줄까 기다리죠. 언제쯤 좀 걸어 다닐까, 혼자서 언제쯤 아장아장 걸을까 기다립니다. 아빠라면 만약 자녀가 아들일 경우에 기다리는 게 또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언제쯤 나와 함께 목욕탕에 가서 내 등 밀어줄까?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 자녀가 언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될 텐데 좋은 대학 들어갈 걸 기다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걸 기다리고 좀 더 나가면 좋은 배우자를 또 만날 것을 기다리지요. 어쩌면 인생은 그렇게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것을 이루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참으로 기쁘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걸었을 때 얼마나 환호를 합니까?
아빠라고 불렀을 때 가슴 뭉클하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참 기쁩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보면 그 기쁨이라는 것은 찰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잠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이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또 다른 기다림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다림을 향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다시금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활력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들 등산을 해보셨을 텐데 등산에서 정상을 정복하기 전까지 그 정복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기다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활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막상 그 정상을 정복하고 나면 그 순간에는 기쁘지만 잠깐이에요. 잠깐. 기쁨은 잠시입니다. 정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더 즐거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과정이 더 큰 삶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를 기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더 기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불행한 사람이라면 기다릴 것이 없는 사람은 사실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 내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까? 기대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습니까? 내가 아직 소원하는 것, 바라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고 기다리는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다림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는데 신랑, 그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10처녀 중에 5은 슬기 있는 자다 말씀하시고 나머지 5은 미련한 자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름 준비를 말씀합니다. 기름을 준비했는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바로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으로 말씀합니다. 1절 이하 4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결혼 풍습에는 신랑이 신부의 집을 방문해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신랑 측과 신부 측 사이에서는 선물에 대한 흥정이 있게 되는데 때로는 이 흥정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잔치가 늦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가 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신랑을 맞이했는데 밤중에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해야 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신랑이 저녁에 늦게 올 것을 예상하고 신부의 친구인 10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저녁 시간보다도 훨씬 더 늦게까지 신랑이 오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들은 밤에 올 것을 알았어요. 아마도 밤에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알고 준비를 어느 정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늦게 왔다는 겁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는
늦은 시간까지 오지 않는 신랑을 기다리다 그만 잠이 듭니다. 그러다 신랑이로다 하는 말에 열처녀는 다급히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을 준비하고 있었던 열처녀 중에서 5처녀의 등은 기름이 부족해서 불이 곧 꺼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히 다른 5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부탁하지만 자신들에게 있는 기름도 나누어 쓸 만큼 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거절하지요. 결국 이 미련한 5처녀는 허겁지겁 기름을 파는 자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신랑은 도착해서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 있는 5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결론적인 말씀,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또 하시면서 마무리하십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또 말씀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금 우리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두 슬기 있는 것은 아니다 말씀합니다. 오늘 비유를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교회 안에 반은 슬기 있는 자들이고 반은 미련한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열처녀가 동일하게 신랑을 맞이하고자 하는 기쁨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나름대로의 등불도 준비했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까지 기다렸습니다.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정작 신랑과 함께 잔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자들은 기름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교회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것에 대한 기대와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나름대로의 수고와 또 준비를 하면서 등불을 켜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나름대로의 수고를 다하여 밤까지 기다리지요. 그러나 교회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교회만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기름이란 무엇입니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게 기름입니다. 신랑을 언제라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름이라는 것이죠.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등불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압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식어져 가고 있는 것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교회로서 등불을 밝히는 것은 바로 그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 에베소 교회가 이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바로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게는 기름인 것이죠. 사실 교회가 등불을 준비한다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며,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표현한 것이며, 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들고 있는 그 등불은 교회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인 것이죠. 사랑이며 신앙인 겁니다.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등불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믿음, 신앙, 마음이 바로 등불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등불이, 믿음의 등불이, 신앙과 또 마음의 그 간절함의 등불이 언제나 우리가 밝게 환하게 그렇게 잘
비추어지고 계십니까? 어떤 날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이 벅차오를 것 같은 감동과 그 뜨거움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등불이 뜨겁게 타오르는데, 또 어떤 날은 나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 나의 생각과 감정이 나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서 좌절하고 또 수치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서 당장이라도 주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의 등불이 꺼질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러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름이 무엇입니까? 기름은 나의 신앙의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잘 밝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누군가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될 수도 있지요. 또 누군가에게는 기도가 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밝혀주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기름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나에게 잘 맞는 기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름을 내가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해서 준비하면 부족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나름의 기준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기름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 그 신앙의 등불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등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타오르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할 기름은 무엇인지를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등불을 준비하고 등불을 켤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등불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꺼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등불이 약해지거나 혹 꺼지지 않도록 나에게 꼭 필요한 기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나에게 가장 적절한 기름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부터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의 걸음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나름의 신앙생활의 열심이 아닌 바로 말씀에 의지하는 열심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